오늘 사사분기 우리 구역장 세미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는 오늘 제목으로 오늘 사사분기 구역장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이제 전부 다 저를 봐주세요. 이제 저를 봐주세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여기를 저를 봐야 설교가 들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9교구 우리 구역자님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발을 씻겨줘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발을 씻겨줬냐면은 아주 예전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냥 이제 일반 청년일 때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해외 선교국에서 약간 MT 같은 걸 갔었어요. MT 같은 걸 갔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했냐면은 한 4명인가 이렇게 한 4인 1조 이렇게 조를 만들어 주더니 이렇게 대야에 물을 담아 놓더니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히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서로 이제 대야에 발을 놓고 이제 발을 씻겨줬는데 제가 이제 발을 씻겨줬는데 처음에는 막 되게 막 키득키득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발이라는 것이 되게 좀 부끄럽고 내놓기 부끄럽고 또 더럽잖아요. 근데 더러운데 누군가에게 누군가 앞에다가 내 발을 내어 주어서 그것도 발을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키득키득 웃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숙연해졌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는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몰랐는데 더러운
남의 발을 내가 씻기고 또 누군가도 제 발을 씻겨줬었거든요. 그때 참 뭔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숙연해졌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의미를 몰랐었는데 오늘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4분기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남은 한 분기 동안 우리 구역 식구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정말 별로 씻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따라하시는데 큰 목소리, 주님이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우리 주님이 발을 씻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오늘 구역장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은 구역장님들은 이제 날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의 발을 씻겨 주셔야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겁니다. 제가 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가 임박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흔한 말로 여러분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환우들을 보면은 참 다들 마음이 무거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병원에서 우리 아무개 씨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시한부 판정 받으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장 내 아픈 몸 하나 때문에 참으로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잠시 후 며칠 뒤면은, 아니 며칠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도 남은 이제 한 분기 동안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섬기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자님 개인적인 마음 가운데 참으로 더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고 마음 가운데 아끼는 구역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때로는 참으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왠지 마음도 잘 안 가고 내년에는 이 사람 좀 다른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참으로 지역자님 교구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런지도 모르고, 또는 참으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 그래서 연락조차 잘 안 되고 문자나 전화를 내고 집에 찾아가도 문전박대하고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구역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구역 식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역자님들도 구역 식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구역 식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참으로 10월 말까지 참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한번 주목 한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해서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다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하나 빼고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마찬가지.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은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그 구역 식구들 반드시 다 돌아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구역장들이 끝까지 사랑하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구역 식구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2절에 보면은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 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냉혹한 현실이고 참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여러분 참으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고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의 마음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데 마치 눈으로 현장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요렇게 여기도 대략 두세 번 대여섯 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요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유다가 있는데 벌써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훤히 들여다본 겁니다. 아, 이 마귀가 벌써 왔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 유다의 마음속에 나를 팔 생각을 넣었구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유다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생각, 나태한 생각,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욕심 부리는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그 생각을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고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악한 원수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생각인데 이 육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 사용당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다면 지금 구역장님의 마음과 삶 속에 구역장 집분 하기 힘들다. 또 구역장 세미나야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또 불러 모은 거야. 너무 힘들다. 구역장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 귀신이 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역자님들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 자체가 참으로 자질이 없고 자격이 없고 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나는 안 되니까 기도해서 직분 감당해야지.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하기 싫다 하는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고 참으로 사명 감당하겠다는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끝까지 구역 식구들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지만은 오늘 구역장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살 생각, 살려낼 생각을 가지고
살리시고 나도 살고 구역 식구들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참으로 낙심되는 생각, 그리고 낭망하는 생각, 그리고 우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생각뿐만 아니라 정신과 몸과 내 영혼까지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지역자님에게 이 물병 하나 건네드리면은 여러분이 다 보이겠죠. 그렇죠? 제가 지역자님 물병 건네드려서 지역자님 물병을 받으면은 다 보이시겠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은 마귀가 다 보였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참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역자님들도 구역 식구들이 직분 감당하고 섬기는데 그냥 내 진실한 마음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다른 구역 식구하고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잊지도 않은 애만 소리로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수군수군거리면은 참 속상하고 그 구역 식구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잖아요. 그게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제자를 유다를 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속상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유다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자님들도 끝까지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이제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유다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온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참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식사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와도 같은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것은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준 것처럼 이제 내가 몇 시간 후면은 너희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어서 너희 죄를 해결함으로 애굽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줄 것이야. 이것을 예표하며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종종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양이 딱 요렇게 앉습니다. 딱 요렇게 디귿자 테이블을 놓고서 요렇게 앉는데, 테이블이 이제 보통 밥상 정도 높이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식사 전통입니다. 보통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어딘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찹니다.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예수님이 씻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발을 놓고 우리 이미숙 지역자님의 김미숙 지역자님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방은혜 지역자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앞에 오더니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놓고 내 발에다가 물을 놓고 예수님이 쭈그려 앉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물에다 담궈놓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그 집에서 가장 천박하고 가장 나이 어린 종이 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길에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이게 발이 앞이 막힌 신발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도 낮에 이제 편하게 동네 다니실 때는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시죠? 슬리퍼 같은 거. 그 사람들이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는, 하루 종일 다니면은 발에 새카맣게 먼지가 묻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출해서 들어오면은 주인이 이제 뭐 조선시대는 아니겠지만은 주인이 이제 헛기침을 하죠. 뭐 하면은 주인이 온 줄 알고 제일 나이 어린 종이 수건을 하나 들고 대야에 물을 들고 쪼르륵 나와가지고 놓고서 주인이 서 있으면은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먼지를 다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씻겨주면은 그제서야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낮아져서 구역 식구들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면서 아마 유다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가장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겨주셨을 겁니다. 아마 발을 꼭 붙잡으면서 발을 씻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차례가 되었냐면은 이제 다 씻긴 다음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베드로 형님은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이게 뭔가 싶어서 당황스럽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물끄러미 앉아서 막 몸둘 바를 몰라면서 발을 씻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발 씻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섬김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듯이 내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내가 씻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야. 바로 참으로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흘린 피로 네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게 될 거야. 이것을 일러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또 나서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목욕까지 씻겨달라고 이렇게 또 막 분소같이 막 그렇게 막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다. 그런데 참으로 다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11절에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은 목욕했기 때문에 다 깨끗하지만은 그러나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 더러운 거야 라고 일러주셨는데 그 일부분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보세요. 유다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유다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으면은 유다만 더러워졌으면은 유다 발만 씻기시지 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지? 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다의 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냐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은 조그만한 떡 하나 먹고 잔에 있는 그 포도즙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는 한 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었고 주의 만찬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되었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옆에 계신 우리 방은혜 지역자님도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런 방은혜 지역자님도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은 저와 방은혜 지역자님은 어떤 사이일까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고 내 옆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이고 그러면은 많은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한 몸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지만은 이미 제자들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제자들이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한 것이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 유다의 잘못은 유다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정확히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시험에 든 것은 여러분 그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지옥 가게 생기면은 그게 누가 지옥 가게 생긴 일이냐면은 내가 지옥 가게 생긴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로 포기하지 말고 진실하게 영혼을 살려내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마지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유다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올라가게 된 이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영혼들이 있을 때 유다 한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참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한 사람 한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너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네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하게 사랑해주고 섬기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우리 구역자님들도 구역 식구들의 영혼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 식구들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이 마음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구역 식구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구역 식구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지금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가 죄를 지으면은 내 문제인 것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구역자님들아, 여기 참으로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빠질 위기에 처했고, 지금 우리 가족이 참으로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은 이게 마음이 막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돼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이 문제 생기면은 그렇게 마음 쏟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이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고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영혼을 찾아내고 살리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하며 찾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구역자님, 우리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그리고 부모나 형제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게 마음의 짐이고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영혼 살려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바로 나와 똑같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내 영혼인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고 값지게 쓰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준 그 믿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남의 잘못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기 때문에 네 문제인 것처럼 네가 대신 회개해서 그 영혼을 참으로 건져내고 살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이러한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십니다. 큰 시커먼 구름과 함께 천둥과 우레를 발하시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내 앞에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선포하신 다음에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의 제조 방법을 다 부여받은 다음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디 갔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라고 해서 금기고리와 그리고 장신구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넙죽 엎드리면서 절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하면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은 모세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지금 산 밑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지금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서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 빼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고 그리고 공명심이 있으면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이, 저와 우리 구역자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 아무개가 지금 예배 안 드립니다. 저 영혼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반드시 돌아와서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 누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참으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대로 두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처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이 무엇일까?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은 생명책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건 잘못했죠. 그런데 그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일 용서가 안 되면은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서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분기에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는데,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질지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만일에 진짜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이 여러분 참으로 목숨 걸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구역자님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믿음, 참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잘못과 허물을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예수 정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구역 식구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까지 찾아내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구역 식구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거짓말은 요만큼, 손톱만큼도 포함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내가 진짜 나의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성령도 내 안에서 알고 계시고 성령도 증거하시는데, 그 바울이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베냐민 집파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이분을 믿어야지 진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은
받은 다음에 바울은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어느 지역에 가든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은 너희 구원받지 못해.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막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의 동족들이 참으로 고륙 친척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간절히 받았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옥 가도 하나님, 우리 동족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 안에는 아직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무서워서 사실 저는 이런 기도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천국 가는데, 내가 열심히 섬겨서 구역 식구들은 천국 갔지만은 나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것, 여러분 일어나면 되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섬김을 통해 구역 식구들은 천국 갔는데 나는 지옥에 가는 것, 이거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구역 식구들은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이거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참으로 버림당해서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버림당했던 우리를 되찾아서 우리를 살려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되거나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뒤집었으니까 참으로 늘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받던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할 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셨다, 이 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딱 한 번 십자가에서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버림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구역자님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참으로 이거 너무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맞아요. 우리 서로 발 씻겨주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심정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구역 식구들을 가슴에 끌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그 영혼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구역자님들도 맡은 구역 식구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다 비겁하게 다 도망갔어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마가다락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참으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도 나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참으로 이제 4분기 동안에는 우리 구역자님들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님 심정 달라고 구해서 주님의 심정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하게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구역자님들이 하실 일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역 식구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다시 찾기 위해서 참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연락하고 신방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거든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구한 다음에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찾아가서 연락하고 신방하고 설득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올해 그 영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년 개편될 때 제적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 영혼 섬길 기회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신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내가 지옥에 가서 그 활활활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막 고통당한다는 생각 한 1분간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몸서리 치겠습니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구역 식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진실하게 기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우리 구역 식구들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구역자님들을 쓰실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도하니까 주님이 힘주셔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은 못하게 생겼지만은 주님이 힘주시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